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참된 진리와 바른 길을 찾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깨침 이후에도 수행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무해라는 자유 속에도 지혜와 자비의 절제가 함께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스스로 자유로우면서도 중생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자비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삶과 함께 흐르며 깨어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세속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리를 놓치지 않는 길, 그 길 위에서 함께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깨침 이후에도 수행해야 되는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와 함께 정진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는 한 수행자가 앉아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었고 그의 얼굴엔 깨달음의 기쁨이 어린 듯 보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수행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새벽같이 좌선과 독경을 멈추지 않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깨달음은 연꽃이 피는 순간과도 같다. 그러나 꽃이 핀다고 해서 뿌리를 버리면 그 꽃은 금세 시들고 만다. 깨달은 이는 바로 그 깨달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은 깨달음을 지키는 호흡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손길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춰서셔 발밑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들꽃도 해를 향해 매일 고개를 돌리지만 그것은 어제 꽃이 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햇살이 필요하기 때문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아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수행자들이 깨달은 이후에도 계속 정진하는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의 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그곳엔 스스로 해탈했다고 주장하며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옷차림도 남루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무해의 경지에 이르렀다. 세속의 도덕은 집착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자라 칭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분은 처음엔 깨우침을 얻었다고 하였기에 저희는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을 꾸짖고 남의 물건을 쓸데없이 사용하며 아이들에게도 막말을 합니다. 그것이 해탈한 자의 모습이라면 저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수행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무해는 참으로 무해인가? 진정한 무해는 모든 걸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에 걸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자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니라. 마치 바람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참된 무해는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마저도 타락하게 하지 않는 평화로운 힘이니라. 그러시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이 거칠고 말이 오만해진 것은 해탈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교만이니라. 무해를 방패 삼아 방종에 이르는 자는
이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무예와 방종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참된 수행이란 외형이 아니라 자비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무예는 방종이 아니라 자비가 걸림없이 흐르는 자유다. 걸림이 없다는 말은 이기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어야 한다. 깨달음이 높을수록 그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해탈한 자의 침묵은 중생의 괴로움에 응답하는 깊은 연민이어야 한다. 무예를 말하며 분별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이미 무예가 아니다. 깨침은 시작일 뿐, 그 빛을 지키는 수행이 삶 전체를 감싸야 한다. 무예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비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기꺼이 하는 힘이다. 참된 해탈은 경계를 넘어설 뿐 윤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무예의 길을 걷는 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첫 자질은 겸손이다. 깨달은 자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 행으로써 진리를 숨기듯 밝힌다. 해탈은 방어막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 다가가기 위한 열린 마음이어야 한다. 무예란 무엇에도 걸림이 없되 모든 생명에 책임을 지는 자유다. 깨달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깨달음은 그림자에 가려질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으며 그것을 조용히 가꾸어 나간다. 옛날 사와티 성 근처의 한 작은 절에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정진하던 중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환하게 열렸고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도 초월한 듯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마음으로 절의 노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공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느냐? 젊은 수행자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승은 그에게 2개의 같은 크기의 물동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동이는 너의 깨달음이고 다른 동이는 너의 업이다. 2동이를 하루 종일 어깨에 메고 산 아래 우물까지 다녀오너라. 다녀와서도 네 마음이 같다면 수행을 멈추어도 좋다. 젊은 수행자는 동이를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땡볕 아래 동이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업의 동이는 물이 새고 있었고 흙탕물이 발목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내 안에 남은 과거의 습기와 업장은 여전히 나를 흔들 수 있구나. 힘겹게 절로 돌아온 그는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저 문을 여는 것이며 그 길을 걷는 일은 여전히 제 몫입니다. 노승은 그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진짜다. 도노는 문을 여는 일이고 점수는 그 안을 정리하는 일이다. 문을 열었다고 방 안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니라. 이 일화는 보조국사 진울이 강조했던 도노 후 점수, 곧 깨달음 이후에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노는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자각이고 점수는 그 자각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지켜내는 수행입니다. 진울은 이것을 보림이라 불렀습니다. 깨달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수행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중생의 번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깨달음은 문을 여는 것이요. 수행은 그 방을 정돈하는 일이다. 순간의 빛을 지키려면 평생의 등불을 켜야 한다. 도노는 마음을 깨우는 일이며 점수는 그 깨달음을 살아내는 일이다. 보림없는 깨달음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다. 깨쳤다고 해서 멈추면 깨달음은 곧 망각으로 쓰러진다. 깨달음은 완전할 수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 지혜는 순간에 오지만 그것을 진실로 만드는 건 날마다의 수행이다. 깨우침은 씨앗이고 점수는 그것을 가꾸는 손길이다. 참된 깨달음은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은 실천의 시작이다. 보림은 과거의 업장을 녹이는 부드러운 정진의 불꽃이다.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도 습기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도는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데 있다. 깨달음을 자랑하는 자는 아직 자신을 모르는 자다. 잠깐 깨어있음보다 늘 깨어있기 위한 연습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 진리는 순간에 드러나고 수행은 그 진리를 매 순간 살아내는 일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깨달음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문을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이제는 밖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에게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이 차는 오늘 네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축하하는 잔이다. 하지만 이 잔은 내일도 마셔야 하고 그 다음 날도 마셔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새로워야 하며 깨달음은 하루를 밝히는 빛이지 평생을 대신 살아주는 등불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그 한 잔의 차를 조용히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걸어야 할 길의 시작이다. 문득 마음이 열렸네. 물결이 고요해지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본래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나는 안다고 생각했네. 더 이상 갈 곳 없노라. 머무를 자리 찾았노라. 허나 고요한 바람이 지나간 후 다시 속삭였네. 이제 시작이니라. 깨달음은 번개처럼 오지만 업은 천천히 녹고 습은 조용히 되살아나며 마음은 또 흔들리니 앉은 자리에 뿌리 내려 다시 걷고 다시 숨쉬고 다시 마음을 들여다보리. 도노는 문을 열었고 점수는 그 안을 밝혀간다. 나의 등불은 오늘도 타오르네.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사랑과 자비, 그 무게를 이고서 해는 지고 달은 뜨고 나는 또 걸으리. 참된 나를 지키는 이 수행의 길 위에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